자,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좀 굳습니다. 오는 길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좀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또 우리 교우분들 다들 더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독감 주사 맞으면 한 2, 3일 몸살을 좀 앓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원래 맞으려고 하다가 그 말 듣고 맞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원래 맞으려고 했어요. 올해는 좀 독감 주사를 맞아볼까 했는데 이번에 독감 주사 맞으면 한 2, 3일 앓는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싹 접히더라고요.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리처드 도킨스가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렇게. 그 원 제목은 The God Delusion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냥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최근에 그가 쓴 책이 또 하나 번역됐는데 그 도킨스가 자기가 읽고 감명받은 그 책들에 대한 그 자기 나름의 그 서평, 감상문을 모은 책이에요. 근데 그 목록에 보면은 단 하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도움받을 그런 책은 없어요. 가장 감명 깊은 책이 악령이 출몰하는 사회. 제가 저번에 소개했죠. 그 책은 그러니까 도킨스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해요. 그 만들어진 신 자체도 기독교에 결국은.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롭다. 특히 아이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감염시키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안 좋은 일은 교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이 굉장히 아주 그 증오심이 가득해요. 근데 그 책들을 많은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지식인들도 그 책 많이 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종류의 책들, 샘 해리스 같은,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이제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미신이구나. 그거는 망상이구나. 그거는 우리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런 사람이 만든 이런 종교에 왜 목을 매냐? 그러니까 어떤 신도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교회에 가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교할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건 다 사람이 옛날 과거 과학도 발달하지 못했고 무지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든 거다. 하나님 만든 거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말고 빨리 교회에서 나와라. 탈출해라. 더군다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물들이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과연 저는 세상의 불신자들, 그 세상의 지식인들이야 당연히 이제 그런 말을 하겠죠. 더 과격한 그런 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서구 사회는 이 기독교의 기반이 이제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도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그 문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더구나 뭐 대학이나 이런 지식인층들이나 좀 뭐랄까 그 중상층들은 거의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다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고 뭐고 그런 거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참 가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면에서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이게 더 이상 참 교회나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사실은 어렵다고 보죠. 자, 우리가 이런 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대처해야 되는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지금 교회들, 지금의 이 교회들, 또 우리 시대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냥 뭐 대충 하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했지만은 지금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빚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신 거룩하시고 또 영광스럽고 또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은 소멸시킬 거라고요. 없애버릴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 나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에도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진짜 성경에서 계시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은 그 설교나 가르침 프로그램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거나 열중할 수 있었던 거지 진짜 성경에서 보여진 제대로 된 하나님을 계시하면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기지는 그렇게 열심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더 명확하고 내가 원하는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그냥 나에게 항상 복을 주고 또 항상 나를 위로하는 그 정도 하나님만 사람들이 원하지 진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은 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은 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가공해서 그 하나님만 믿는 건지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알다시피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정을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충성 봉사해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간증.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간증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그 하나님에게 열중하지.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있는 그대로 다 제시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겠는가 좋아하겠는가.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좀 두렵고 또 한편으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보면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럴 일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어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확한 좀 성경의 근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이게 17세기, 18세기에 그때가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 우리나라도 맞아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리와 신학은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그런 엄격하고 그런 재미없는 하나님을 그건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막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주시고 막 뭔가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신학과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는 그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제 다 이 성경의 내용도 자기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큐티를 제가 이 큐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라고 한 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큐티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 자기가 원하.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의 문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절대 꾸중하거나 책망하진 않아요. 그냥 마냥 그냥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사실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그래요.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감동과 또 감화와 어떤 영적 체험,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가 또 최근에 에드워즈의 설교집을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에드워즈 설교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대번에 드는 생각은 야, 내가 이러다 천국에 갈 수 있겠나? 구원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고 있나? 이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고 외면하고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도킨스가 쓴 책 제목대로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 점에 있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고 내가 설정해서 난 요런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어미하시고 두렵고 또 영광스럽고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우리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은 우리를 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어떨까요?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이스라엘이건 이방 민족이건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기준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지금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갑옷을 얼마나 두껍게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상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보면은 전신갑주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갑주가 없을까요? 불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신론, 불신앙의 갑주를 철두철미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백날 그거 그거 해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엄청나게 껴입어서 진짜 말씀과 기도로 아무리 찔러대도 그걸 뚫지 못해요.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가 그럼 무용지물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 문화, 그들의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 두꺼운데 그런 걸 하나하나 걷어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맨날 그 하나만 하는 그저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은 그거는 이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나 통하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반기도 아까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같은 이런 책들을 여기저기서 읽고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그런데 보면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좀, 세속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하지요. 예? 근데 그런 상태, 그런 아주 미미한 정도의 그런 신앙 가지고, 그런 교육 가지고는 저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절대 또 불신자들하고 싸워봐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이 말한 그런 상투적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전도지 보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해요. 그런 상투적인 종교적인 말은 취급도 안 한다고.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안에서 좋겠죠. 그렇지만 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세속. 여러분 100년 전 사람을 만약에 오늘 여기 와서 생활하면은 이제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살면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왜?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풍습, 관습,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년 뒤에 와서 그게 적응할 것 같습니까? 적응을 못 한다고요. 적응 안 돼요. 여자들은 속옷 비슷한 옷 활개치고 입고 다니고, 남자들이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애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안고 다니고. 옛날 사람들이 그거 보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냐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시대를 못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시대에 물이 많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계속 올 때마다 걸러줘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저 상투적인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 저는 목사지만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부터가 맨날 저 소리냐 이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맨날 저 얘기냐. 나부터가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경건하지 못한 건가?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상투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우리 영혼을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지금은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 과학, 그다음 물질, 문명, 문화. 사람들은 여기에 푹 빠져 산다고, 푹 빠져 있다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에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하냐? 죽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 때야, 이제 나 어떻게 하지? 야, 큰일 났구나. 야, 이제 내가 죽음이 어떻게 하나? 딱 그때 생각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자기가 속한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과학과 이 세속적인 데 깊이 쩌들어 살다가 죽을 때야 이제 내가 어떻게 되나. 그때 가서야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때 누구도 그에게 거기에 답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서로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과 내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딱 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저 매주 교회 와서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프로그램 하다가 그냥 은혜로운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설교,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딱 설정해가지고 벌써 와가지고 앉아갖고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설교는 다 걸러내고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죠? 29절.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이용하고 있고,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만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은 다 깎아버리고 제거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잘해서 평생을 그 하나님을 그저 자기 딴에는 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다 생각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맞는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멸망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물론 자기는 기분 좋고 자기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결국은 그 소멸하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해요. 무너질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천국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 국적은 이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유업,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 말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이게 경건함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난 그 다니엘 기도는 진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교회들마다 그거 참 많이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은 참 좋은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화의 옷을 잔뜩 껴입고, 이미 자기가 이미 자꾸 걸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이런 메시지는 없다고요, 교회마다. 이런 메시지는 설교 안 합니다. 그런 거 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어때요?
그냥 친절하고 나는 술과 이 세상에 그 음주 가무에 푹 빠져있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해요, 또.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낙태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기뻐할까요? 근데 그걸 버젓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냈을 때 사실은 그 제목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딱 그 제목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안 오니까, 그런 하나님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잘 가공해서 그저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그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뜬금없는 이적과 기적, 그 사단의 이적과 기적, 그런 것들이나 잔뜩 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서 열광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했어요.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기뻐하는 마음, 찬송이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 기쁨을 해야 돼, 기쁨.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매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만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게 만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이제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를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을 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기분 내는 대로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값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은 그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죠. 제자들도, 저도, 또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시저나 알렉산더 같이 강한 힘있는 장수로 이스라엘을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서 이제 로마니 바벨론이니 뭐니 이것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보니까 허약하고 그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주 막 실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필요 없다. 우리는 저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 우리는
강한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그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카페에서 무슨 알바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커피나 만들고 바리스타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바리스타. 내 취향대로 커피를 만들어주고 빵도 구워줘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교회가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하죠. 부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또 한편 예수님은 어때요? 사자예요. 용맹한 사자. 물어뜯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물어뜯고 부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바리스타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편안하고 부드럽고 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자꾸 형성시키는 거에 대해서 벌써 이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상실이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충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중에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인간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우리가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참 잘한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리스타로 여겼던 예수님이 심판의 채찍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충 한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참 지금 시대는 점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구석으로 밀려요. 그래서 서구 세계도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미 기독교는 이미 소멸 종교예요, 소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소멸 종교라고. 다른 종교보다 훨씬 빨리 소멸되는 종교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교회들이 어때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역겨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소멸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와 찬양과 40일 새벽기도 다니엘 기도 무슨 은사 집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참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곧 멀지 않아 파멸될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다 파멸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거, 힘든 거 지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민을 쭉 나열해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거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 중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문제 뭐냐? 자기의 생명과 영원한 거. 그걸 생각하면서 살질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돈 문제, 건강 문제, 지금 당장 물론 그것도 중대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관문, 인생의 마지막 관문,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허둥지둥대고 거기에 답도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무너진다고요. 다 무너진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요, 생명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자도 영원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소멸될 바래. 여기서 소멸된다는 건 멸절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그에게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생의 어떤 많은 문제, 어려움도 물론 크겠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거, 그게 힘이에요, 힘. 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게 아니야. 짧아요. 누구나 다 짧다고요. 긴 게 아니라고. 막 1000년, 20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70, 80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땅의 삶만을 전부로 생각해요. 내 업적 성취, 내 취향, 내 지금 쾌락, 내 정욕, 내 지금의 이게 전부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목을 매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곧 다 지나갈 거라고요. 곧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그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진짜 보낼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은 어때요? 소멸시킨다고요. 소멸시키는 불. 전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하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그 소멸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어요. 파멸되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빨리 믿고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은 그저 노닥거리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인생과는 달라요. 세상은 열심히 살았대, 돈을 많이 벌었대, 저 사람은 참 똑똑하대, 좋은 학교 나왔고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대.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거예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아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거를 궁극적으로 제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고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다. 참으로 그 인생이 복되고 복된,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여기 있는 모든 교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은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